기독교인 여러분, 합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고 인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시아 문화와 종교권의 많은 사람들이 합장으로 인사합니다. 저 동료 신학자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사찰에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스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합장 인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교수님,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WCC의 성취론 입장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지녀왔던 엘렌틱스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타 종교인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성 시대, 종교다원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성, religious plurality,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어느 하나의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하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가깝게 사귀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종교 정체성을 부정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진 종교를 버려야 내가 네하고 친구가 되겠다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상호 연대하고 친목을 가지는 만남과 대화는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인 간의 이런 개념의 종교 간의 대화, 친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의 종교 간의 대화를 종교인 간의 행동하는 대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죠. 이 경우에 종교인 간의 만남과 대화는 신앙 고백적인 연합이나 일치가 아닙니다. 공동의 봉사와 선을 추구하는 협력, 사귐, 친교, 만남입니다. 히말라야 아래에 인도 북쪽에 있는 네팔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산악지대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마운티너스 컨트리. 평지가 많으면 부자들이 그 평지를 다 차지할 텐데 산이 많은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네팔도 지니고 있고 우리 한국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지진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2016년 가을에 발생한 강진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대규모 회의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로교 총회에 참석했는데,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제 연구실에서, 총장실에서 마치 거대한 바위를 거대한 쇠뭉치로 치는 것처럼 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얼마 후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거리고 무너질 것 같아서 회의를 급히 중단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와 그 인근 지역은 2015년 봄에 지진으로 시달렸습니다. 네팔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카트만두로 급히 날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신속한 지원 방법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만약 카트만두와 서울과 카트만두가 어떤 기존에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위험에 대비하는 서로의 연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삶에는 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화를 당하거나 불행을 만날 그때 비극의 상황에서 친구의 위로가 절실합니다. 친구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낙심될 때 그 친구의 위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잦은 왕래, 서로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
평소에 구축된 그 친분 그리고 열린 대화 협력 시스템이 위기 때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친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2017년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코리아 네팔 인터내셔널 컬처 컨퍼런스라고 하는 모임에서 발표한 일종의 논문입니다. 그 대회가 불교 신학자, 힌두교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 세 사람을 초빙했어요. 불교 신학자는 카트만두에 있는 대학 교수고, 힌두교 신학자는 그 카트만두의 산스크리트 대학교 힌두교 신학자이고, 한국에서 기독교 신학자로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네팔 양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 문화인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인들이 소설가, 수필가, 문학가, 시인, 미술가, 궁중물을 주는 분들, 여러 예술인들과 문학인들이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문화활동의 중심에 종교가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팔이나 인도의 문화 양식에는 힌두교와 불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한국의 문화적 뿌리는 무엇인가? 불교인가요? 유교인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성 사회인 이 한국이나 네팔이나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이 서로 종교가 다르면서도 평소에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 논문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간에 행동하는 대화,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친교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요지의 글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창의적 뿌리는 종교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속춤을 가만히 보시면 그 몸짓, 그 표현, 그 예술성은 대부분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할 때의 몸짓을 반영합니다. 아시아는 많은 종교들의 고향이고 텃밭입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사상의 발상지입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 일본의 신도교, 심지어 이슬람도 아시아에서 연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종교들은 아시아의 정신적 개방성과 종교 정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아시아라는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아인들의 종교적 만남과 대화의 폭과 깊이와 그 대화의 질에 세계의 평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의 텃밭인 아시아가 자비, 평화, 조화,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 정부가 10년 전인 2011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네팔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2,600만 명입니다. 그 네팔 국민의 약 80%가 힌두교인이고요. 약 9%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국민 10사람이 모이면 그중에 8명이 힌두교 신자고 1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스카모니의 탄생지인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네팔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네팔의 그 불교인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팔의 기독교인 수는 1.4%, 인구 100명이면 그 중에 1명 조금 넘는 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네팔에도 이슬람 신도들, 무슬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두 종교의 영향 아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영혼이 불멸한다고 봅니다. 끝없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른 존재 행태로 계속 옮겨간다고 믿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인수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이고요. 한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 대륙에는 아주 오랫동안 비폭력성과 자비정신을 천명하는 불교가 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불교는 약 150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종교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불교 국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땅에는 불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기독교 신도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당이 불교 사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불교가 4세기에 들어왔고요. 유학은 15세기에 이 땅에 유입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70년대 말에 들어왔고 개신교회는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88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첫 개신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세웠습니다. 뒤이어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세 침략과 부패한 정부 때문에 삶이 피폐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전도의 일환으로 그 복음전도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의 삶의 일환으로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는 등 사회복지 활동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이 전하는 종교 진리를 환영했습니다. 이 한반 대륙의 북쪽에는 약 2,500만 명의 동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무신론 국가입니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를 억압하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심합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 북한이 핵무기로 지금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많지 않은 극빈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체육이 진흥되고 문화가 도약하고 의술이 발전했습니다. 한국인 젊은이들의 신장이 반세기 전에 비해서 거의 10cm가 더 커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당에서나 명절에 접하는 그 음식은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음식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한국이 경제와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발전한 시기와 기독교인 인구가 폭증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발전과 복지 향상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족의 침략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고 천년자원의 부족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윤택한 나라로 발전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업가의 부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당을 찾아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은 것 그리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유럽의 침략을 받거나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기독교의 백인 전용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기독교를 침략자들의 종교라고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공원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 백인 전용이야고 하듯이 기독교는 백인 전용이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백인 전용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이 소식을 모든 인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불교 신자들이 만물의 생명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힌두교도 불교 신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요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인구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 그 안에는 이상 야릇하고 잡다한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만 전체를 보아 한국 개신교의 신도들은 모든 종교가 동등한 종류의 구원의 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하나님의 궁극적 진리를 계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과 능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WCC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WCC 반대운동 2013년에 거대하게 일어났죠. WCC 반대운동은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하는 배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경험의 산물인 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종교도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진리에만 몰두하는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협한 사람들이다,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는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절대적인 것에 연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이 진보계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진보계 기독교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위탁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한국 기독교인 대부분은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과 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교 신도와 유교 신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와 그리고 무속인들과 일상생활에서 평화롭게 더불어 지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인 자녀들과 무속인 자녀들이, 기독인 자녀들과 불교 신도의 자녀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같은 노동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정치 무대에서 함께 정치 활동을 합니다. 한국만큼 기독교인과 다종교인이 조화롭게 지내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종교인과 조화롭게 지내고 협력하고 대체로 평화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이고 계시의 종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계시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만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이 66권의 책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인간 구원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배타적이고 유일하며 불변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는 카트만두에서 그 불교 신학자, 힌두교 신학자, 다수의 불교인과 힌두교인들을 앉혀놓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네팔은 오랫도록 왕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카트만두에 갔을 그 2해 전에 그 왕정을 종식하고 공화정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기독교 선교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 형식의 강연을 했을 때 그 네팔에서 이것을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은 제가 이 강의에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인신론적 전제,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유일한 통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의 삶,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뒤에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역사적 기독교를 신앙하는 기독인들이 엘렁틱스적인 자세를 내적으로 가지면서도 외적으로 어떻게 평화롭게 타 종교인과 친구가 되고 연대하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끔찍한 참화를 가져옵니다. 기독교인은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듯이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인권 침해, 폭력, 고문, 불평등에 맞섭니다.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합니다. 종교의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기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의 위기 해소, 환경 개선, 핵무기 억제, 인권 신장 등의 주제에 타 종교인과 대화하고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의 비참한 빈곤, 퇴폐, 억압적인 지배, 정부의 타락, 많은 사람들을 열등한 인간으로 보는 천민사상, 여성차별, 노동자에 대한 착취행위 등을 제거하는 활동에 타종교인과 연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과의 만남, 상호 신뢰, 좋은 관계를 희망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높은 가치와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마음 공동체 구축을 희망합니다. Community of Heart and Mind. 서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면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타 종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타 종교와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협력하고 연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거나 종교 다원주의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리 자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WCC 유형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귐은 상호 신뢰를 구축합니다. 상호 신뢰가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조화가 상호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이웃에 대한 도움과 원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평소에 이 적극적인 대화, 만남,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과 학교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만이 아니라 단체와 단체,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 개인과 개인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을 평소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는 이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난하고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행동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자기 종교 정체성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종교인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일련의 의사소통의 시스템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고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종교인 간의 대화는 서로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합니다. 저 사람은 불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상호 신뢰도가 구축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진실을 감추지 않으면서 타종교인과 연대하고 공동의 봉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대화 시스템 구축은 종교 간의 평화와 협력과 조화를 보장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네팔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좀 가깝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팔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그 힌두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인들이 네팔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컨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네팔 산악지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모택동주의 마오이스트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훈련을 받고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 카트만두 변두리에서 신음하면서 병드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카트만두 사람들이 신속히 날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 종교인 간의 대화 채널 구축이, 행동하는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평소에 타 종교인들 간에 대화하고 만나고 이해하고 연대하고 교제하는,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강요함이 없이 무례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선교 접촉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